네, 오늘 저희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이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인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나눠가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죠. 가치관이 먼저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관이 변화를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늘 그 명제가 저의 삶에 또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까? 내가 뭘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 모든 관심사는 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뭐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좋은 데도 함께 놀러 가고 좋은 음식도 함께 먹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쁘게 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막 웃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쁘고 내 마음도 참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에 대한 문제로 고통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고통을 했다면은 예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된 이후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에 대한 그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3절에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도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가 참 또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갖는 것 같은데 내가 대단한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다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또 강해지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2장 우리 12절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구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구분을, 물론 뭐 자세히 나눈다면 더 다양한 그러한 구분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장 12절서부터의 말씀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세 분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류 중에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아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딱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이들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보면 아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분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갖다가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별로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항상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우리가 또는 어디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이 있으면은 종교란이 뭐라고 씁니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렇게 딱 써요. 전부 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압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냥 어쨌든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안 나가도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러면 저는 기독교 이렇게 썼던 것이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또 이 어린아이들은 또 그런 어린아이에 속하는 그러한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성품도 좋습니다. 그렇게 뭐가 안 나세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내세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저게 막 죽은 다음에야 알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반 교회 반을 살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재미도 갖고 있고 뭐든 그런 이런 굉장히 이게 풍부한 그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영적 어린아이, 그걸 갖다가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 소경 또는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들을 갖다가 붙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전 세계 교인들 중에 한 60%에서 70%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다녀요. 또 교회에서 헌금합시다 하면 헌금도 해요.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고 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두 번째는 여기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년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 청년들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고 너희가 악한 자를 갖다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이 믿음의 이 특성들은 어떤가 보면요,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쓰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을 또 적용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은사도 풍부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은사가 있어야죠. 은사가 있어서 나처럼 예수 이름에 물러가라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선대접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청년에 분류해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선교도 잘하죠.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화평케 하는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정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사랑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보아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하십니다. 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더 사랑하고 아이의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고, 사실 자녀들요, 우리가 자녀들 여러 낳아서 키우시면 알지만 모든 자녀가 다 귀하죠. 다 사랑스럽죠. 물론 더 잘하고 열심히 내는 그런 자녀들에게 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삭이는 자녀라고 해서 사랑 안 하냐? 절대 안 합니다. 사랑해도 훨씬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청년과 같이 정말 주를 향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주 안에서 보배 같은 그런 분들인데요. 교회가 이런 분들의 열심과 그분들의 충성됨으로 우리가 튼튼히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왜 이분들이
아비의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청년의 단계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그런 열심과 충성 때문에 사실 이 뭡니까? 열심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뭐 다양한 모든 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이 청년들의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출세도 하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이 땅의 삶이 사실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관심들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아무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일, 또 우리가 누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때 감사하죠. 그렇지만은 그 삶에 그러한 관심이 이 땅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사랑하고 복음도 열심을 내고 정말 확실한 완벽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의 동기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기도를 갖다 열심을 내는데 내 자녀 정말 어디 좋은 자리 좋은 데 되게 해달라고 새벽을 깨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막 이게 우리가 전도도 하고 열심히 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나름 그것을 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죠. 또 장세의 복을 주시고 또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막 그냥 11조도 드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걸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셔요.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런 동기가 없으면 또 열심을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한 번 더 11조 해봐라. 그러면은 쌓을 것이 없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돈 잘 벌어가지고 선교일도 하고 교회 선교관도 짓고 교회도 크게 짓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우리 목회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러한 이 두 번째의 단계에 속해 있는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약간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성장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3단계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이제 경우들은 있지만 어쨌든 간 우리의 이 청년들이 참 열심을 내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땅의 복을 계속 말하는 신앙을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을 갖다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번영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갖다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은 그게 이상하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부유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 부를 누리면서
다 살기를 갖다가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 그러면서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그런 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세계 선교사님들을 갖다 이렇게 파송하고 또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 일이 해외 선교는 사실 물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몇백만 원씩 또 가서 뭘 할 때마다 몇천만 원씩 그런 사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효과를 갖다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업가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주를 위해서 막 큰 헌금들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더 좀 오버된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또한 교만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한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그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분량인 아비들의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량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14장의 1절하고도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째 믿음의 분량이 아비들에 대한 사람들은 뭐 2장 이게 청년들하고 뭐 차이가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하여튼 두 번째 믿음의 분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도 보지만은 그러나 저 세상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관심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7, 80이다. 잠시 잠깐 우리가 살다 가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자꾸 11장 얘기하니까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뭐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11장 13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그러한 선진들, 이런 아비들의 신앙에 그러한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나그네 삶이다라고. 그러니까 나그네 삶에 대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나는 여기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관심이 여기에만 있느냐, 아니면 아니야. 이 모든 거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거는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에 그렇게 큰 이 땅의 일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태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나그네 삶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11장에는 다 순교하시는 그 순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순교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분량을 주셨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나그네 삶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역사는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또 두 번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게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종하라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권세들을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우리의 훈련 과정이고 연단 과정으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참 헌신된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쁠 수 있게 할까 하는 삶에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감사한다. 왜?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세 가지 특징은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갖다가 삼킬 자를 두루 삼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아직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지만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집행이 유예된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제 백보자 대심판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다 그것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바로 이제 형이 집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보여주듯이 흰보자 심판대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4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믿음이 분량이 이게 어린아이 같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막 어린아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이 청년들이 볼 때, 야, 너 아직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그러면서 아유 막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책망을 가한다든지 또는 비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 로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죠? 아멘 하면 아멘 할 뿐이지 그 이상 거의 이상 더 넘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채소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한.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어이구 무슨 아이고 뭐 이게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막 성탄절을 막 대단하게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날을 하여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꾸 자라서 커 보니까 그런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물론 절기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아주 풍성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뭐 어떤 특별한 절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두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동안교 안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막 그냥 교회가 이렇게 풍선도 붙여보고 막 꾸미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니까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왜? 그걸 갖다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이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요, 그게 뭐 어린아이가요 신앙생활을 갖다 많이 해도, 우리 사모님이 한 분을 만나고 오셨는데 신학을 갖다 4년을 하고 또 신대원을 또 한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8년 동안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한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헬스 트레이닝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자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야,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죠. 우리가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청년의 단계 또는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을 갖다 굉장히 속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것이고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속된 것이고 절대로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구분들이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된 삶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어떻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근데 로마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방 종교를 따르고 믿고 그들의 교리를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아 주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훈련돼 갖고 파송돼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들 그 믿음의 나름대로 아비의 또는 청년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당장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이제 예수님 전도받아서 예수님 만나갖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의 그런 신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연약함,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속한 것이고 이런 건 거룩한 것이고 이런 구분들이 자꾸 굉장히 분명하고 그런 것에 대한 도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식재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동물들은 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잡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이 모슬렘들이 자기네들이 먹는 고기들이 있어요. 양고기를 갖다가 양고기 한국에서 나온 양고기라고 먹지 않습니다. 어떤 걸 먹어야 돼요? 그게 다 알라에게 바쳐져서 거룩하게 된 그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수입해서 들어온 것을 뭐 할랄 식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드려진 이 고기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동물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세상에서 생활할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딱 이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우스 신에게 또는 무슨 신에게 다 바쳐진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팔았고 먹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아니 그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안 되죠? 다 우상의 제물이니까. 그런데 또 우리 이제 지금 이게 로마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훈련돼서 간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들은 다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먹어도 된다. 우상이 무슨 그게 중요하냐? 세상에 우상이 어디니까 아비의 신앙이 보면은 태초에 계신 그분부터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그건 아무것도 자기가 무슨 나무가 돌멩이가 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받쳐진데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막 이제 신앙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쳤던 이 재물을 갖다가 이걸 먹는다고? 안 되지. 절대로. 막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왜 못 먹어?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러면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이 재물에게 바쳐진 건데 그리고 재물에게 바쳐진 걸로 알고 그것을 갖다가 먹으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된가요? 더럽혀지고 결국은 그는 뭡니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가 돼.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고 모든 식물은 먹어도 좋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먹는 우리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바쳐진 거라 여기고 그래도 먹어도 된다 보다 우리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나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먹는다면은 결국은 그가 뭡니까? 이 양심이 더럽혀지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그 입으로 들어간 것들은 다 뒤로 나가서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린아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의 제물이라.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세상이 생활했잖아요.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다 우상의 제물로 그들은 여겼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이 주는 그런 교리와 그런 생활 방식을 쫓아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막 거듭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주셔요.
참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주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담배 냄새, 술 냄새, 뭐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가까이 가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싫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단절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반 여기 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살다가 신앙이 지금 만약에 한 20-30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그냥 혼합된, 세상에서도 좋다, 교회도 좋다, 다 좋다, 혼합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아마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주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 끊어버리게 하시죠.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그 시간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단절을 갖다가 주셨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같은 그 모습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 하면은,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이구, 저런 우상들은 그냥 다 갖다 버려야지. 저런 거 그냥 절대로 있으면 안 돼. 다 갖다 버리고, 갖고 와서 그냥 다 쓸어서 다 갖다 버리고, 그러했던 그런, 나름 그 순수한 열정이죠. 열정들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기도하려면 어떻게 무릎 꿇고 주야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가. 절대로 그런 거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했던 이 저의 지난 정말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 그때는 참 어린아이 같았구나. 어린아이 같았. 근데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주요 관심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뭘 먹고 뭘 안 먹고 내가 뭘 하고 그거 전에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처럼 나는요 그랬는데 지금은 참 그거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죽게 생각하셨습니다. 전에는요, 제가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죽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오늘 14장에서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그들이 또 상처를 받지 않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 기쁨, 이 감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아비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안교 성도님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